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예배 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진 추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어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졌습니다. 주여, 냉담하기만 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생명도 주관하시고 일상을 눈동자처럼 섬세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받았으나 머리로만 깨닫고 행함이 없었던 모습, 같은 죄를 반복했던 모습 회개합니다. 안일한 예배 생활과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도 회개합니다.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가족과 군복무하는 자녀들 등 기도할 가족들이 많은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영혼 하나님 사랑의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필요한 이웃만 찾았고 내가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무관심에도 회개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떤 죄인의 모습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 자녀를 세우고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태하게 예배를 드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 학교는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루어진 청년의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회 학교의 모든 겨울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 교사들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앞날의 인생에서 지금의 겨울 성경학교에서 얻은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새싹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성경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입에서 항상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주간 예배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어 참 신앙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지나 2달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초에 세운 믿음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사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교구 연합이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에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자 학교가 우리 사부 예배 후에 이어집니다. 사부 예배 전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사부 예배 강사로 오시는 우리 최진선 목사님이 사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예배 후에 또 특강을 통해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은 사부 예배 전 사이에 우리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 우리 예배자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단, 찬양팀, 교회학교 찬양팀, 찬양 담당 선생님, 우리 예배부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학교 겨울사역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보 사이에 삽지가 들어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23년 교구 편성안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확정이 되어서 우리 베드로 교구, 바울 교구, 디모데 교구, 우리 세 개의 교구에 우리 리더와 인턴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앞에는 우리 각 셀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우리 목양 장로님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9절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느끼는 삶의 감정, 느낌 가운데 하나가 무력함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거나 평안이거나 만족함이라면 참 좋으련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대한민국의 공기가 바뀌었는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인지 아니 오랫동안 소득보다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느낌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 경제적인 궁핍과는 좀 다른 이 삶의 여유가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궁핍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적 궁핍함과는 좀 다른 종류의 궁핍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영적인 차원에서는 보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 무력함, 궁핍함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가는가?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이유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과 무력함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도대체 발전이 없나?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역시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아닌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는데요. 전 분명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까요? 지난주 초하루 새벽 기도 때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7장 7절의 말씀을 점강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해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이상하다 맞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점강법이 아니라 점층법이었습니다. 점층법 이건 약한 표현에서 강한 표현으로 확대되는 걸 말하죠. 그 반대가 점강병이었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한 지가 좀 되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젠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시면서도 참고 계시더군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은 점강법임이 확실합니다. 점점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이걸 기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비유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필요한데 있나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구해줄 수 있나요? 알고 있나요? 뭐 이런 거죠. 어지간하면 이 정도 갖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본격적으로 직접 찾아 나서야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구하면서 여전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구하는 거. 여러 사람을 말이죠.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어떤 누군가에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누군가에게 있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그게 거기 있다고요. 확실히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전의 시간이 된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그 집에 가서 내가 문을 두드려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어내겠다는 심정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점점점 강력해지는 점강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점점점 구해서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구해서 얻지 못하면 찾아요. 찾아서 얻지 못하면 두드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안 주시면 안 돼요. 꼭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꼭 주세요 하고요. 하나님께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요. 혹시 있나? 다른 데 있는 거 아닌가?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 마음을 품고서가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말고요. 그죠?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믿음은 4차원에서 3차원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는 단지 그냥 믿음만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3차원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차원을 뚫고 나아가는 중력의 힘, 그 이상의 힘이에요. 저 미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이 땅을 역사하시는 힘, 이게 믿음의 기도고 이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대로라면 이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도 이 4차원 곧 영적 차원에서 우리 현실인 3차원을 움직이는 이 힘은 한 번 시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으면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셨냐고요?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찾고 끈질기게 두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십시오. 이제는 좀 주십시오. 두드리셨나요?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좀 이기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냐고요? 땡깡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요. 신뢰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문맥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요. 좋은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 어린 아들이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집에 있는 저 높은 선반에 있는 거 저 펜치 좀 꺼내주세요. 하고는 그 얘기를 하고는 또 어디론가로 왜 그런지는 말도 안 하고 또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와서는 아빠 펜치 주세요 하고 펜치를 달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 사이에 펜치를 내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이 다시 오자 묻습니다. 여기 있어. 그런데 왜? 그제서야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저기 놀이터에 시소가 망가졌는데 거기 박혀있는 못이 하나 있어요. 내 손으로는 도저히 못 뽑겠는데 펜치로 뽑으려고요.
아빠도 그 놀이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그건 네 힘을 갖고 이 펜치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빠는 다시 공구하면서 선반 위에 있는 공구하면서 이번에 장도리를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이걸로 뽑는 거야. 하지만 이거 갖고도 네가 힘에 붙일 수 있으니까 아빠가 가서 해줄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은 때가 될 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로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죠.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필요한 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세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못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못을 뽑아내게 하실 수 있는 그 기구를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아버지는 아예 기다려 하면서 그 시소 자체를 새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원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이잖아요. 더 원하는 더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안 주신 것 같은데, 원하는 것도 안 주셨는데 좋은 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애초에 동기 자체가 정말 필요한 어떤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원하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내 눈에 뭔가 보기에 좋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은 다 정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무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겐 진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주신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구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구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을 주세요. 상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필요와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좋은 것일 그것일 수도 있어. 왜?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칠 때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을 이루는 같은 본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한 부분에서 살짝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다 더해갖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라.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감동으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응답받는 기도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23년 한 해가 정말 우리 믿음의 기도로 무력함과 궁핍함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득 쌓여있는 무한한 자원들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 그것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자연적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 숨 쉬고 물을 마시고 함께 한 나라의 국가적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 은총이죠. 누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또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누가 안 구했나? 아니요. 알고 보면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을 이미 기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기에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죠. 나는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기도한 기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나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도무지 기도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는 도무지 주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것은 꼭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이 있다.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줄 텐데, 기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도무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의 소원을 주세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그리고 믿음도 북돋아 주시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 너무 둔감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힘이 없고, 기도해도 믿음이 없고, 기도 가운데도 신뢰가 없어요. 그래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그러므로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너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도함으로 누리는 영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시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에서 이제 뒷골목 젊은이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원자들이 있었고 평판도 좋았고 시청률도 높았고 나름대로 이제 연결된 청소년들을 지역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사역하는 거 말이죠. 때문에 열게 된 것이 바로 틴 챌린지 센터예요. 10대 도전 센터라는 곳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열기 전에요,
어느 날 그것을 열어야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는데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냥 괜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금을 안 주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던 이 윌커슨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집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믿음으로 하신다면 우선 센터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돈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함께 사역하는 10명의 사역자들과 위원회를 만들고 그 10명의 사역자들에게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깽단 아이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기독교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장소를 물색하고 그 구입 비용은 다음에 생각하자라던 이 사모님의 이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가 왔군요 하고 한 위원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동의한 다음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은행 잔고는요 125달러였대요. 아주 오래된 전 일이니까 125달러가 우리의 지금의 가치랑은 많이 다릅니다. 10배 이상의 훨씬 더 큰 가치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125달러였대요. 그런데 처음부터 첫 부동산에서 첫 집을 찾을 때부터 17,000달러 집을 찾았어요. 은행의 잔고는 125달러인데.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집이 있어서 이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17,000달러의 괜찮은 집. 근데 주인이 계약 직전에 발을 빼더라고요. 이어서 찾게 된 집은 34,000달러 집이었어요. 요양원이었어요. 요양원으로 되어 있던 집이기 때문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좋아 보여서 계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약하기 직전에 다른 위원이, 사육위원이 우리 건너편에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함께 있던 사역자들이 다 가서 그 다음 집을 보는데 그 집은 65,000달러짜리 집이에요. 대저택이었어요. 일단 그 집 앞에 딱 갔는데 너무 위험 있고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그 집의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집.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직접 설계했고 살았던 사저였어요. 뉴욕에 있는 엄청 역사가 있는 집이죠. 야, 이 집이다.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근데 집안에 바깥은 그랬는데 안으로 들어가보니까 쓰레기장이었어요. 관리가 안 돼갖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아무나 들어와서 살던 막 그런 집이었죠. 여하간 그때 한 위원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라고 당당히 예언하듯 선언했고 결국 건물주와 이제 협의해서 65,000달러가 아니라 42,000달러에 합의했어요. 일단 가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가계약을 위해서는 4,200달러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윌커슨 목사님과 또 그 사역팀들이 지금까지 어디 가서 후원을 요청해도 한꺼번에 그렇게 4,200달러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래도 보통 최고로 한 번에 많이 거쳤던 것이 이제 2,000달러였거든요. 그날 밤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이 갖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계약하는 날 오후에 그만큼의 자금이 딱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도 딱 필요한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윌커슨 목사님은 마치 기드온이 양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 후 주일 오후에 이제 이 센터를 향한 하나의 비전을 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후원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가 끝난 후 제가 지하 예배 준비실에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1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나의 양털 실험은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씩 들어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조금씩 돈을 내는데 어떤 할머니는 내가 15년 동안 기도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 하면서 이제 과부의 헌금을 받아달라면서 헌금했던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사회복지기금 받는 거, 정부로부터 받는 거 그거를 이제 수혜받은 연금을 청소년들에게 주겠다고 주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소년은 단지 몇 센트였지만 자기가 저금했던 통장의 돈을 갖고 왔던 소년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고 등등등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그날 그 자리에서 거쳤던 돈이 4,400달러였어요. 4,200달러가 계약금인데 200달러가 더 거쳤어요. 여러 위원들이 흥분했어요. 야, 하나님이 4,200달러 구했더니 4,400달러를 주셨다. 거의 같은. 그런데 200달러는 왜 더 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날 이제 가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이 봉사하는 변호사 형제님이 있었는데 변호사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야 봉사니까 괜찮은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저와 함께했던 다른 변호사들의 비용은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예상치 못했던 돈이실 것 같은데요. 200불이 필요해요. 200달러가 더 거쳐서 감사했죠. 근데 바로 그 200달러도 딱 맞는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 하나님은요, 이 틴 챌린저 센터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다 치를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필요하고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떨 때는 딱 맞게, 어쩔 때는 그 이상으로, 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죠.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둠의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틴 챌린지 센터가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기도의 능력을 누립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는 영도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23년 한 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저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습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6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하나하나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저희를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